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 큐티 교실 유인물을 다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오늘 유인물대로 저희가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첫 시간을 저희가 보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저희가 배우신 것이 제1강이었습니다. 우리가 1강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몇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2강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어항 속의 물고기 그림을 좀 평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는 먹이를 누가 주는지는 절대로 관심이 없고 먹이만 받으면 만족하는 게 어항 속의 물고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무심하고 내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되고 내 문제 해결만 보려면 된다는 이러한 얄팍한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 가도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기 소원을 구합니다. 수능날 보면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절 한번 보여주고 교회 한번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소원을 비는 건 모든 종교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에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내 문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보려고 기독교 신앙을 찾았다면 문제 해결되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고3인데 대학에 잘 갔으면 좋겠다.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병이 나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분들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친밀하게 만나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항 속의 물고기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먹이에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생활. 성경 통독을 왜 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골고루 보는 이유는 내 관심사가 아닌 말씀이 오늘 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또 알았다. 이것이 기쁨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봤다. 오늘 요한복음을 봤다. 내 삶과 아무 관계없는 말씀을 봐서 끝나고 나서 오늘 성경 괜히 봤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본 만큼 하나님을 또 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 골고루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 또 하나는 이런 거였죠. 큐티는 인간의 공로주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공로주의는 뭐냐면 큐티하면 율법적인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고 내가 큐티 잘하면 남들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가 어려워져도 큐티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큐티의 기본 정신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못했을 때의 죄책감보다는 큐티를 했을 때의 만족감, 그리고 무엇보다 큐티는 하면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쉬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하루에 한 20분 정도 큐티했다고 하나님께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뭘 조금 했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큐티는 율법주의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기대감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번 저희가 배운 것 중에 보면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큐티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나 혼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독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독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가 다 함께 모였기 때문에. 또 가정 예배를 드려도 독대는 아닙니다만 큐티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내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 큐티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큐티는 인격적인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은 내 앞에 누가 지금 계신 것처럼 살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격적인 관계죠. 내 앞에 나무 하나가 있다. 나에게 아무 반응도 보일 수 없는 나무 하나가 그냥 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큐티는 인격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다. 아침에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을 다 듣고 계시다.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다. 이걸 생각하며 하는 것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 인격적인 뜻은 지정의가 있는 걸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식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꾸준히 공부해서 지적인 차원의 공급이 지혜입니다. 정은 뭐냐 하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 듣다가 꺼리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건 정서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 정서적인 차원의 반응을 보이는 게 정입니다. 지정의에서 의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같으면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 합니다. 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부로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큐티는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큐티 한 2시간 하고 일주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성령 쭉만 했는데 내일 갑자기 우리가 마음이 거칠어지고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내일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왜 매일 하고, 왜 매일 말씀을 보고, 왜 매일매일 이걸 강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큐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오제사 7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오제사 7절기, 특별히 7절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다고 예배 안 드리고,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다 하나님 절기를 고정적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감정과 환경의 상태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입니다. 큐티는 매일 일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 이런 분들 있죠. 시간 날 때 하겠다고, 내가 일 다 하고 애들 다 돌보고 살림 다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은 아직도 말씀의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이 말씀 훈련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깨자마자 신문 보기 전에 큐티한다. 나는 오늘 눈 뜨자마자 텔레비전 켜지 않고 눈 뜨자마자 큐티부터 한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더 좋습니다. 영화 보고 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 더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죠. 나는 깨자마자 큐티한다. 아침에 너무 바쁜 분들은 나는 잠자기 전에 큐티한다. 밤에 자기 전에 큐티하고 다음날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방법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큐티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에게 기도 생활이 약했죠. 큐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으로 아둔하고 답답하고 무식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 대단한 박사들도 하나님 말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다 했으면 큐티 끝나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주여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는데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지요. 마치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어서 머리는 지금 멀쩡하고 생각은 다 있는데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발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지키질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제불능이고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주여,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정신입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무의미하죠. 또 큐티의 유익을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의 지식이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페이지를 보시면 큐티 헤엄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몇 명이 등장하고 또 사람들의 표정, 동작, 여러 가지 느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깊이 보는 훈련이 바로 묵상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드리면 오늘 그림에 몇 명이 등장했는지 답을 못하는 분이 있고, 오늘 그림이 그냥 자세히 뭔지 모르게 대충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일수록 큐티 할 때도 큐티 말씀을 대충 보기가 쉽습니다. 오늘 그림을 자세히 보는 훈련을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듯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을 정리한 분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탕자의 귀향이란 그 책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탕자의 아버지는 눈이 지금 짓눌렀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다고. 그림이 조금 작고 그러지만 이 그림이 아버지의 눈이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매일 바깥을 쳐다보다가 눈이 짓물러서 멀게 되었다고 이 아버지의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감싸는 손이 특별히 다른데, 왼쪽 손은 아버지 손이고 오른쪽 손은 어머니 손으로 그렸다고 이걸 구분합니다. 아버지 손,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 손이 왼쪽 손이고 가냘픈 손이 오른쪽 손인데,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함께 지금 다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 탕자는 지금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거의 부분적으로 있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 샌들로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고, 상처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삭발한 머리는 당시 죄수들의 일반적인 그런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임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래서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모습으로 이 탕자가 안겨져 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시선들을 보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은 다 냉혹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결국 아버지 말고는 이렇게 사랑해 줄 분이 없다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저희가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 그림에서 그냥 잘 그렸다 못 그렸다가 아니라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다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깊이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관찰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찰의 중요성을 그림을 통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큐티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용 관찰입니다. 거기 밑줄 친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 관찰은 본문 요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 관찰을 기록한다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본문의 각 부분에 대한 세밀한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 관찰은 연구와 묵상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큐티를 하면 본문을 너무 대충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대충 보냐 하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대충 봅니다. 왜냐하면 안 봐도 아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네. 오늘 뭐 출애굽하는 내용이네. 안 봐도 알아. 이러면서 대충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늘 큐티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뭐가 은혜가 됐는데 물어보니까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거가 중요합니다. 몇 장 몇 절에 있다.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 관찰은 정확하게 팩트에 중심적으로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성경에 있어야 되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팩트를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보는 게 오늘 묵상이기 때문에 내용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분명한 구절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효과적인 관찰을 위한 4가지 방법,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라. 에베소서 4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하나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 한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 4장 3절 6절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것, 자주 나오는 것은 본문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신비적으로 보지 말 것은 국어 실력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자꾸 말하고 있나? 하나, 한. 오늘 본문은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구나. 이건 국어 실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라는 말이 옆에다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몇 번 나왔나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강조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하 원칙에서 본문을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육하 원칙은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 더 하면 그래서까지 육하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면 참 좋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보면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를 찾는다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를 먼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라는 말을 찾아봤고요. 언제였죠?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새벽 한 3시 6시가 되는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그러니까 제일 깜깜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깜깜한 깊은 밤에 어디였죠?
오늘 본문에는 물 위, 바다 나오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본문의 핵심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는 거죠.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거 한 가지를 저희가 잡는 게 필요하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 풍랑은 잔잔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람은 잔잔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오늘 본문의 육하원칙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중간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큰 기둥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지엽적인 조그마한 구석에 있는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본문의 큰 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틀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 사경 3시, 6시 사이에서 큰 풍랑을 나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두 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으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첫 번째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은 이렇게 에베소서 같은 걸 우리가 서신체라고 합니다. 서신, 교훈, 강론 이런 설명들, 이론적인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반복적인 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처럼 스토리가 나온다,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육하원칙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죠.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들 쭉 나올 때는 이 말씀에는 뭐부터 보냐 하면 반복되는 게 없는가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든지 스토리가 나온다고 할 때는 육하원칙의 틀을 가지고 딱 맞춰보면 본문의 핵심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넘기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문맥을 따라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따라.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전날에 푹 주무시고 새벽에 깨서 그냥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전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늦게 주무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이 본문은 예수님 전날에 사역이 매우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 그럼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지죠. 우리가 오늘날 새벽에 기도한다, 아침에 기도한다고 할 때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셔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다. 나도 오늘 매우 피곤하지만 예수님처럼 피곤해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 이스라엘 어떤 불평을 했냐 하면 물이 없어서 늘 불평하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불평했을까 이스라엘을 두둔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15장, 14장을 다 보시면 이 상황이 지금 언제 벌어졌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홍해바다 건넌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15장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며칠 만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문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생해왔고 기적은 한 번도 못 봤고 매일매일 힘들게만 살아왔다. 그래서 불평한다. 이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15장의 불평 불만은 불과 며칠 만에, 오늘 우리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며칠 만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먹여주셨는데 오늘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언제 도와줘 봤냐고 막 거칠게 따지죠.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을 문맥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불평할 수 없죠. 홍해바다 갈라주셨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죽이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불평이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더 악하다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문맥을 통하여 성경을 더 알 수 있다. 네 번째, 접속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를 풀어보라. 접속사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주목해서 보면 반드시 앞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무엇의 반대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접속사들을 볼 때 반드시 그 말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이것이 저것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궁금해져야 됩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해서 지시대명사를 봐야지 됩니다. 성경의 어떤 번역은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이것, 저것,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은 무엇인가 찾아봐야 되죠. 인칭대명사는 뭐냐면 그 사람 이런 말이죠.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 그들이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말의 의미가 앞에 구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내용을 이렇게 알고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단락을 나누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도 좀 잘라서 공부하면 더 좋은 것처럼 본문의 단락을 계속 나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2개로 나눌까 3개로 나눌까 자꾸 좀 나눠보셔야 돼요. 나눠봐서 조그맣게 하나씩 붙잡고 이해해서 전체를 꿰뚫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 길게 쭉 나와 있고 또 요즘 성경은 이렇게 중간중간 좀 제목도 있지만 옛날 성경을 보면 중간에 제목도 없이 그냥 말씀이 쫙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락을 나누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단락 이렇게 표시된 것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개나 3개 정도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눈다는 표시를 하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날마다 솟는 샘물의 내용 관찰을 좀 이해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날마다 솟는 샘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런 큐티 책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보면은 왼쪽 페이지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왼쪽 페이지의 본문을 부담 없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다 했고 지금 이제 말씀을 보는 건데요. 말씀을 볼 때 부담 없이 말씀을 읽을 때 몇 번 정도 읽냐 하면 3번 정도 읽습니다. 3번 정도를 찬찬히 보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다? 큐티할 수 없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서 한 3번 정도를 천천히 읽으면서 표시합니다. 똑같은 말이 또 나왔다. 반대말이 나왔다. 그러므로는 뭐다. 그들은 누구였다. 표시로. 그러니까 큐티책은 너무 깨끗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볼펜으로 많이 표시하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색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큐티책을 그날 완전히 내 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요리하셔야 됩니다. 표시를 하시는 것이죠. 3번, 4번, 5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나오는 말은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자꾸 나올까? 그 다음에 문맥을 따라서 하루 전날 큐티를 보시면서 문맥을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5번 단락을 나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2절, 3절, 4절 딱 나눠보시면 말씀이 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영어 성경이 잠깐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은 영어로 되어 있고 또 영어 보시기가 불편하시면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이 일단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관찰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 이거는 오늘 큐티한 거 아닙니다. 내용 관찰에 몇 절 가지고 은혜 받았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느낀 점입니다. 이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볼 때 나는 부족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씨앗을 심을 때 땅을 파고 이렇게 심을 때 보면은 땅을 파야 뭘 심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관점을 나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떠하다 이러면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이런 분 있죠. 오늘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분은 느낀 점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낀 점은 내 문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말씀 잘못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캐고 내가 오늘 말씀에 부족한 점을 느끼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으면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큐티를 한다면 오늘 느낀 점, 나는 그동안 참 사람들을 미워하기 좋아했다. 특별히 누구를 나는 지금 미워하고 있다. 나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임을 깨달았는데 참 나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다. 이게 느낀 점이죠. 이 느낀 점은 그냥 정말 느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늘 느낀 점 뭡니까? 그러니까 좋습디다. 이건 느낀 점 아닙니다. 어떤 분은 느낀 점 뭡니까? 어렵습디다. 이건 느낀 점이 아닙니다. 느낀 점 뭐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많이 부족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느낀 점을 돌아봐야죠. 그래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보고 나의 과거와 현재를 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끝나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부끄러워야 되고 내 죄가 오픈되어야 합니다. 누구와 큐티 쉐어링을 한다, 큐티 나눔을 한다고 할 때도 이 큐티에 느낀 점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는데 제가 이런 점이 있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남들하고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결단과 적용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제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불신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고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적용하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그냥 감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오늘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 하기 싫은데도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과 적용은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 있죠. 내가 막연하게 말씀 많이 보겠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이 제일 좀 진정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누구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배우자 사랑하기가 어렵고 아들, 딸 사랑하기가 어렵고 직장에서 누구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막연하게 믿음으로 잘 살겠다, 이런 결단과 적용은 믿지 못하죠.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겠다,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4P가 중요한 첫째,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문제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나의 문제에 국한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해야 되죠. 막연하게 적용하면 막연하게 은혜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겠다, 기도 몇 시간 하겠냐. 전도 많이 하겠다, 누구를 전도하겠냐.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서블 나왔는데요, 뭐냐면 기도 5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10시간 하겠다, 이런 건 불가능한 것이죠. 실천 가능한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점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조금씩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결단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결단을 자꾸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날샘의 문제들을 보시면 이 날샘의 오른쪽에는 이렇게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왼쪽 페이지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내용 관찰이라고 해서 2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2개의 문제는 숨은 그림 찾기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한다 생각하고 1번과 2번 문제에 답을 다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이 길면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쭉 선을 연결해도 괜찮고, 다 쓰기 어려우면 1번, 2번은 표시만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와 묵상이 있습니다. 이 연구와 묵상에서는 오늘 본문에 지금 핵심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답을 다셔야 됩니다. 1번과 2번을 중심으로 해서 3번을 좀 푸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의 답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볼 때 나의 꺼림칙한 것들, 내가 부끄러운 것들,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나는 이러이러하지 못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참 약하다. 고쳐야 된다. 나의 부족함을 오픈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결단과 적용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 액션을 담는 것입니다. 적용할 것이 없으면 누구에게 문자라도 보내겠다. 이런 적용이라도 우리가 하고 집안의 냉장고에다가 뭘 써붙이겠다. 이런 거라도 해서 뭔가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훈련되면 우리가 오늘 큐티할 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교재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여행 갈 때도 이 책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큐티를 늘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면은 매일 새벽 기도회가 앞에서 이 말씀을 10분 정도 설교한 게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셨더라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훈련은 흩어진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 말씀을 꾸준히 저희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관심보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데 너무 지식이 많고 너무 똑똑하고 야무진데 말씀에 매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훈련,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훈련. 우리가 오늘 큐티를 보면서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게 되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음에 용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말씀이 가득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새롭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하다 보면 말씀으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성도가 한국의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주일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집에 가서 마음껏 사는 성도가 한국교회 70-80%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이 고갈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뭄, 호세아서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꾸준히 하는 훈련.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병실에서 링겔 다 꽂고 혼자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매일 말씀 보면서 혼자 막 손뼉치고 춤을 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이 능력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 세미나 2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험악한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법의 매뉴얼,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모든 편지들, 내용들을 다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공허하고 삶이 허전하고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초라해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인생의 모든 힘든 순간들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보다가 춤을 추고 말씀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씀 보다가 한없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받고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